고난이 있는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찌어서 만들라.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찌은 유향, 향을 찌은 유향. 그러므로 소재는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재는 원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중요한 소재 내용입니다. 이렇게 곡식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곡식 열매 추수했다고 땅의 복을 받았다고 창고가 찼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가루, 찌은 기름, 찌은 유향, 고난에 참여하라. 범사복 받고 끝날 것이 아니고 범사복 받고 결론으로 내리지 말고 찌은 기름, 찌은 유향, 찌은 곡식,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소금을 거기에 더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 소금 맛을 잃으면 너는 죽는다. 소금 맛을 잃으면 너는 밟힌다. 유물론 주체 사상의 발 아래 너는 밟힌다. 소금을 소재에 쳐라. 그리고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을 넣지 말라. 쾌락주의, 누룩, 위선주의, 누룩, 외식주의, 거짓믿음, 누룩을 넣지 말라. 소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소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화목제 예물, 코라반 화목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양을 준비를 하는데 순양을 준비하라. 수양, 큰 양을 준비하라. 램이라고 썼습니다. 큰 수양을 준비해서 화목제물로 바치는데 여기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수양을 삶아서 이 어깨 부분, 숄드, 어깨 부분 이걸 잘 구별해 두어라. 그리고 이 어깨 부분, 수양의 어깨 부분을 잘 구별해서 여기에다가 소재로 드렸던 무교병 그리고 무교 전병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 거룩한 떡을 같이 어깨와 더불어서 나시린에게 손에다가 쥐어 주어라. 제사장은 어깨와 소재 거룩한 떡을 준비하여서 나시린 손에 쥐어 줍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명하시기를 제사장은 나시린이 준비한 바로 화목제 어깨 부분하고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무교전병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나시린 손에 쥐어서 제사장은 나시린의 손을 받쳐서 위로 높여라. 그리고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요제로 바치는 것은 흔들어 바치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임이다. 들어서 십자가에 들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들리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겠노라. 영원한 천국으로 출애굽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리면 요지로서 들어라. 들어. 그리고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다시 내려라. 어느 부분을요? 어깨 부분. 그리고 소재로 바치는 무교병, 무교전병.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슴, 브레스트. 순양의 가슴 부분. 화목제물로 드렸던 수양, 가슴 부분, 브레스트. 그리고 수양의 오른쪽 허벅다리, 타이. 오른쪽 허벅다리, 브레스트 앤드 타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들어서 요지로 거지로 바쳐라. 그리고 다시 놓아서 어깨, 가슴, 심리, 타이, 오른쪽 다리. 마침내 제사장에게 진례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깨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버린 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자기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어깨 제로와 파워를 말합니다. 제로와 스트렝스, 제로와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는 파워. 그리고 브레스트, 가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은 가슴팍에는 예수님이 없는 자들아, 가슴을 흔들어 바쳐라. 브레스트, 요지로 바쳐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튼튼한 뒷다리, 삶을 바쳐라. 삶이 없는 신앙 고백들. 바로 이것은 누룩, 외식 믿음이다. 외식 믿음, 누룩을 넣지 말라. 어깨와 가슴과 뒷다리,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요지와 거지로 들여서 바쳐. 이것이 화목제, 나시린이 코라반 예물로 준비해서 바쳐야 할 것들입니다. 이때의 나시린은 이제까지 길렀던 머리를 거룩한 성막 앞에서 삭도 밀어야 합니다. 밀고서 그 길렀던 머리카락을 화재물이 타고 있는 바로 불에다가 머리카락을 태웁니다. 화목제를 들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수양의 어깨, 수양의 가슴, 수양의 오른쪽 뒷다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또한 거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는 든든한 어깨, 나의 가슴팍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모신 심장, 그리고 나의 오른쪽 튼튼한 뒷다리로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산상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까지든지 쫓아가는 삶의 신앙, 거룩한 제물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라. 이리하여 화목, 펠로십 오프니 하나님과 화목, 예수님과 화목, 성령님과 화목,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 코라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전제입니다.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바로 이것은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타고 있는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도중에 강도를 만나 그반 죽었을 때, 거의 죽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했지만 그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어갑니까?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 바로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받으리라.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언급케 하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다 인간은 죽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거의 죽어버립니다. 율법 앞에서의 절망. 바울 사도까지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로마서 7장 24절.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고백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설 때 절망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바로 이 사람 모습입니다.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 이때에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모두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신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두 가지. 전제를 통하여 포도주를 부어라.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라.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부어라.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부어라.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라. 이 두 가지가 비밀입니다. 소제, 그레인 오프닝.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전제, 드링크 오프닝.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 어린 양 한 마리에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칠 때 얼마만큼 전제를 드린다고요? 4분의 1 흰. 1흰은 3.8 리터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면은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1리터, 페트병 1리터 생각하면 되겠죠. 1리터 조금 안 되는 바로 4분의 1 흰. 이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부어라. 그리고 4분의 1 흰의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비밀입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권세를 말합니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말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자를 발견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손에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민수기 6장 코르반 예물을 준비하라. 나시린이 예물을 준비할 때 소재를 위하여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전제를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준비하였어. 바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모세가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했노라. 모세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증거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이 전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일평생 소원이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어서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환난의 비밀입니다. 누가 환난 피하여서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내 자신을 환난 날에 제물로 바치 전제로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다. 기쁨이다. 기쁨.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피하였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는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방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행하는 은사를 행하는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가 버리운 자다. 너희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자다.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식들, 바울 사도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나의 소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되 나시리 제물로 바치되 전제로 바치기를 소망하노라. 이 결단이 어디에서 길고 실현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제는 내 자신을 전제로 주님 앞에 바쳤다. 이제는 내가 떠날 기약이 왔다. 카이로스 타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침을 받아서 순교할 시간이 왔다. 카이로스. 순교할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고백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카이로스 타임이 왔다. 내 자신을 순교 제물로 바치노라. 전제로 바치노라.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전제로 바치는 것을 단순하게 입술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전제로 바칠 것을 고백하고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자기 삶을 순교의 피로 바침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카이로스 타임을 증거했습니다. 카이로스. 들어봤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어느 때가 카이로스 타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카이로스 타임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카이로스 타임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이하에서 카이로스 타임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서 카이로스 타임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최후의 종말에 임하는 최후의 환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어느 교단이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종말에 임하는 환난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교단입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환난 피하였다가 먼저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 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카이로스 타임. 인류에게 임하는 마지막 종말의 카이로스. 한때, 두때, 반때에 임하는 인류에게 임하는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같이 개인에게 임하는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천국 들어갔기 때문에 종말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1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카이로스 타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가 아니고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종말에 임하는 카이로스 타임, 여기에 면하게 해주면 면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말에 임하는 카이로스 타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마지막 종말에 임한 그 환난에 임하는, 참여하는 그 시각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미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하는 마지막 환난의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앞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말에 임하는 환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카이로스 환난을 맞았습니다. 카이로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한 카이로스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데 멸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환난에 참여 않는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멸류관 약속을 하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3장 8절을 이하였어.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다. 너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성교신앙을 경험했다.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너는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는 철저하게 카이로스 환난에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너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했노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환난에서 승리하라. 이 메시지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을 왜곡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마지막 환난에 참여하지 않으니 온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환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 환난 피하여 먼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 이런 메신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와 카이로스 타임에 대하여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나는 카이로스 타임을 당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린 고브링, 전제로 이미 부험이 되었다. 나의 카이로스 타임, 나에게 임한 환난의 때, 나에게 임하는 카이로스 타임에 나는 직면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만 준비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하는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임하는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모든 선교자,
아벨부터, 구약시대 아벨부터, 구약시대에 나타난 많은 어려운 선지자들, 엘리야 시대에 많이 순교당한 그 선지자들, 그들은 다 개인에게 임했던 카이로스 타임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스 타임, 피하여 천국 가서 멸관받자고 하는 메신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서 민수기 6장 나시린이 코라반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 바로 여기에 마지막 전제 드링크 오프링으로서 전제, 주님 앞에 부어드릴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제의 의미가 바울의 입을 열어서 나는 순교자로서 전제로 바치노라. 순교 신앙입니다. 나시린 거룩하게 살고 마침내 순교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제로 바치는 믿음과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나시린이 어느 기간 동안만 특별하게 나시린 나자르, 셰프레이드 himself to God, 혹은 consecrate, 자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시간을 정하여 나시린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6장에서 먼저 거룩한 성도의 삶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축복, 땅의 복, 지나가는 복, 범사복, 건강복, 부국, 강병.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 침범을 당하여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국, 강병,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복입니다. 국가가 받아야 할 범사복, 개인이 받아야 할 범사복, 교회가 받아야 할 범사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6장 24절, 2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범사복을 부정해서 안 됩니다. 지나가는 은사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온 것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아크리노, 마귀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디아크리노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디아크리노,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서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마귀 영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인지 디아크리노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은사비는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아라. 지나가는 은사 감사하게 받아라. 그러나 순서를 알고 지켜라.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 순교자의 삶, 이것이 첫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6장 24절부터 임하는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 지나가는 복, 지나가는 은사, 그리고 물론 영원한 은사도 포함됩니다. 이래하여 민수기 6장 2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모세여, 너는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축도하게 하라. 축도, 베네딕션, 베네딕션, 축도. 온 백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부어 주리라. 범사 복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3번 부르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3번 불러라.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 합니다. 3번 이름을 불러라. 6장 24절부터 26절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축복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14장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았을 때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세리모니얼 그 순서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함을 받는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고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서 증거하라.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진단해서 제사장이 프로나운스 너는 정결이 됐다 선포하게 되면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정결 의식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새 2마리 를 준비하여서 그리고 또 질그릇을 준비하고 질그릇 속에 흐르는 물을 담아라. 흐르는 물, 이거는 칼, 정한 물이죠. 정한 물을 질그릇 속에 먼저 담아라. 그리고 2마리 새 중에서 1마리를 이 질그릇 속에 죽여서 물과 피를 섞어라. 물과 피.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의 순서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서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속건제 바로 제물로 죽인 이 양의 피를 고침받은 너 환자 깃불, 오른쪽 깃불, 오른손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제사장은 그 기름을 7번 하나님 앞에서 뿌려라. 1, 2, 3, 4 7번 기름을 뿌려라.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성막 앞 하나님 앞에서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남은 기름을 다시 한번 핏자국인 속건제 양의 핏자국이 묻은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 피,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물과 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6절이죠. 물,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병한 자를 정결